제목 제자의 길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절에 보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또 14절에 33절에 보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번씩이나. 근데 내 자기와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라고 그러네. 능히 자기와 자기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뭘 미워해야 돼요? 자기와 자기 부모 형제를 미워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같아.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33절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 될 사람 있어요? 이 말씀들 생각하면은 아유, 나는 이거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살아갈 이렇게 할 용기도 없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난 생각도 안 해. 뭐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네? 여러분들 예수님 제자 되기 원하세요? 내 부모와 형제를 다 미워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어야 된다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고.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은 나 예수님의 제자 될게요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사람 세상에 몇 명이 될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필수적으로 이 제자된 삶이 뒷받침이 돼야지 당신 참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뭐로 증명해요? 삶으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과 부모 형제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를 갈고 뭐 그렇게 정도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의 말씀인가? 한번 고민 한번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이 제자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좀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먼저 14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은 이 14절이 아니라 25절 14장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이걸 직역을 하면은 한편 수많은 무리가 그와 함께 가고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다. 그때 그가 예수님이 돌이키셔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간. 예, 뒤에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또 옹이하기도 하고 애워싸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키셔서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25절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무리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클로스라고 하는 이 무리, 소유의 개념에서 소유하다. 이 동사의 어원이 소유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소유를 위해서 돌아다니는 함성을 치고 으르렁거리는 사람들이 무리라. 그러니까 이 무리 그러면은 소유욕의 사람, 소유욕의 탐욕으로 가득 찬 군중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유라고 하는 소유. 이 소유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고 있었다.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유는 왜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얻을 게 있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내가 뭔가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내 욕구, 욕망을 이 예수와 함께 가면은 내가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돌이키셔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무리라고 하는 소유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의 속을 다 아시니까 돌이켜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첫 번째 26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함께 같이 한 길에 있어서 스승의 모든 자기가 스승으로 삼은 사람의 모든 사상과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와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수용하겠다 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 그런데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자기와 자기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과 함께 같이 가시는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비윤리적인 것 같아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부모 공경의 사상에 이 대한민국에 아니 이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와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고 하는 이것은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는 이야기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 속에서는 자기와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아요. 어디서는 미워하면 살인한다 그러고, 어디서는 또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고,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속한 자요 어두움에 머무른 자다라고 성경은 특별히 요한일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자기와 부모 형제를 미워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개념. 미워하다, 미워하다. 미워하다 이 말은 아주 강력하게 부수는 거예요. 예. 히브리 언어의 구조를 보면 강력하게 부수는, 강력하게 부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부숴버리는 그런 개념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 생명을 부수기 때문에 저 인간을 내가 가만 두나 보라.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아니 그 사람을 파괴하려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그런 이제 하는 감정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미 살인하는 것과 같은,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라. 이제 생명을 부수는. 그리고 이제 문자적으로 그냥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부순다. 샤네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러면 여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며 내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부숴야 돼. 뭘 부숴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사고 체계,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래. 저는 내 감정이 이제, 우리들은 자기애, 나를 사랑하는 그 사고 체계가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라고 하는 혈연, 너무너무도 이 중심 카테고리 속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내 부모 형제라고 하는 가치를,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부모 형제가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 체계가 우리의 삶을 끌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혈연, 학연, 지연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 체계가 이 사회 속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쟁과 다툼과 그리고 미움과 이런 많은 것들이 이런 혈연과 학연과 지연이라고 하는 이런 사고 체계 속에서 그런 딸기 바구니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 사고 방식 속에 꽉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이죠. 그리고 우리들은 이런 관계 중심적인 가치 체계 속에서 나와 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의 우선순위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나와 내 가족,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돼야 되고, 이게 세상의 종교성 속에서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의 속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그러려면 반드시 깨 부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고 체계라고 하는, 전통적 사고 체계. 우리들은 이런 사고가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 하나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내 머릿속에, 의식 속에 내가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 사고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의 혁신적 사고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냥 전통적 사고 체계 속에서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미워하라고 하는, 너와 너 자신을 미워하고 정말 막 이를 갈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카테고리 속에 갇혀있는 우리 사고체계의 가치관들이 깨져야 된다. 나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듯이 모든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다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성경은 이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 몸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고체계는 우리끼리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지 간에 이것이 아니라 그런 사고를 다 깨트리고 내 몸을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고의 전환. 이 자기 중심적 소유에서 깨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이런 사고 체계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나와 내 가정과 내게 속해 있는 최우선의,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거기다가 두고서 우리들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이런 가치 체계의 사고의 혁신적인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고 주의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라고 하는 소유욕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가치가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이 속성들이 무리에서 제자로 의식 전환, 무리가 아니라 이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의식의 변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삶이다라고 합니다. 철저하게 내 삶이 표현으로 신앙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의식 전환이 될 때에는 하나의 혁명적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혁명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코페르니가 지동설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천동설로 태양이 움직인다고, 그 종교 세계관에 있어서 그것은 철칙이고 불변의 진리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그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돈다. 지동설을 이야기. 이런 이제 하나의 그 사고의 전환,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통적 사고 체계에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재판을 통해서 정죄를 하고, 도전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전통적 사고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 사고를 깨트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깨트려요? 예수님을 깨트려요. 이해할 수가 없네, 받아들일 수 없네, 이런 생각을 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전환이에요. 사고의 전환.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죽음이다. 죽음. 십자가는 처형의 형틀이에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를 진다, 이 말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내 자아 속에 있는 가치관,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 체계의 사고 체계가 다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지금까지 삶의 체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거.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런 의식체계의 무너짐이 하늘이 풀어지고 땅이 진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내 의식세계, 내 삶의 의식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이게 잘못된 거였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럼 알면 그것을 바꿔야지. 사고의 전환이 그거는 이제 혁명과 같은 거예요. 혁명과 같은. 자기 부인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라. 육적이고 세상적 자아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 바울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해요.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 이렇게 말을. 그러니까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다의 말은 의식 전환, 의식의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이런 의식적 혁명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납니까? 5.16 쿠데타 또는 5.16 혁명, 쿠데타라고 하는 사람, 혁명이라고 하는 사람. 기존 체제를 다 부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많은 위험과 부담과 그런 또 반작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이 세상의 무리 속에 살아가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건 혁명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래.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라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주의 주인 되심의 주권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식적 변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유 중심의 사고 체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할.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기 나를 따른다 이 말은 내 뒤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서가 아니라 내 뒤에서 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 주장과 내 사고 체계를 가지고 주님을 움직이려고 그래. 주님이 이렇게 하셔야지요. 내 비전이 이것인데 주님이 이것을 이루셔야지요. 우리는 내가 앞서가면서 주님을 끌고 가면서 주님을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철저하게 우리들은 나를 죽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게 제자라고 하는 제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듭니다.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29절에 30절에 보면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요 망대를 세우는 것에 대한 비유를 주님이 하십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는데 먼저 앉아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준공하기까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공사를 하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겠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은 시작은 했지만은 몇 걸음 못 가서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불해야 될 비용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망대를 세우려고 한다면은, 탑을 세우려고 한다면은, 그런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내가 지불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지불해야 될 예산, 비용이 뭐예요? 네? 그 비용이 얼마예요? 자기 부인, 내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라. 우리 사상적 가치 체계, 사고 체계, 그것을 다 깨트리라. 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사고 체계에 자기 중심적, 이기적 소유와 탐욕으로 가득 찬 이와 같은 것들을 다 깨트리라는 거예요. 그게 비용이에요, 비용. 그런데 이런 비용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삶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은 31절 이하의 말씀 속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32절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서 화친을 청할지니라. 어떤 임금이 전쟁이 촉발이 돼서 전쟁을 하는데 상대 북은 군사가 2만이고 우리는 1만이에요. 이 군사력으로 맞닥뜨려 가지고 싸우면은 도저히 승산이 없어요. 승산이 없는데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지푸라기를 가지고 그냥 들어가서 그냥 태워서 자기 그냥 죽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혜로운 왕은 어떻게 하느냐?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사신을 보내 가지고 좀 이해를 우리의 상황이 이렇고 힘든데 좀 이해를 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갖다가 드리고 그게 이제 과거로 말하면은 조공 같은 그런 것들이죠.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화친을 하려면은 저 사람에게 뭔가를 가져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와서 다 빼앗으려고 오는데 나는 하나도 안 빼앗기고 그리고서 오히려 그냥 당당하게 이렇게 자기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하지 않겠느냐. 그럼 화친을 청하려면은 비용이 발생하는 머리 숙여야 되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런 이제 그 비용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 비용을 계산. 그 비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 33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줘요. 이와 같이 그랬어요.
이와 같이 후토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며, 와, 놀라 자빠지겠네. 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문자대로 생각하면은, 아, 예수 믿기 참 힘들다. 예?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는다고 읽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가지고 고민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결론이 뭐예요? 제자의 길,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라. 그 말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가치, 체계, 사고 방식,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다 갖다 버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사고, 내 삶의 근간이 되는, 내 삶의 행동의 원천이 되는 머릿속에 있는 사고, 생각, 가치관,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런 사고 가치관들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소유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무리들은 소유의 사람들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유가 악하냐, 소유가 선하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우리에게 분복을 따라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위임해서 우리의 소유로 주시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소유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라고 하는 그 선물에만 눈이 멀어가지고 그 선물 자체 소유가 목적이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권력이 되고, 그것이 내 생명이 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가치 체계, 이것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돈을 뭐처럼 여기라고요? 돈, 황금을 뭐로 여기라고? 네? 돌로 보라고, 돌로. 그 황금을 돌로 보라고 하는 그 개념의 이면에는 그 황금 자체에 대한 탐욕과 욕심, 그것에 대한 자체의 어떤 목적적인 그 삶에 대해서 어떤 지적하는 교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결론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라.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4절에 보니까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소금을 이야기해. 제자는 누구냐 하면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 예수님의 제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서 13장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이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소금이, 소금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맛을 잃다 이 말이 성경에
히브리적 개념을 가지고 보면은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리석다. 더럽히다, 얼룩지다, 비방하다라고 하는 뜻에서 어리석은 어리석. 그래서 이제 히브리 단어에 이 맛을 잃다라고 하는 타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리석은, 이 맛을 잃은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됐냐면은 어리석은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여기 맛을 잃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데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어떻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평화가 아닌데 평화하다, 평화롭다. 막 전쟁의 위기가 닥치고 이제 곧 멸망의 위기에 닥쳐 있는데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선지자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미혹한다. 그래서 이제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단어, 회칠한다, 회. 겉에, 속에는 다 썩었는데 겉에만, 속에는 다 녹슬고 다 망가졌는데 겉에만 아주 번지르르하게 칠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말로서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는데 그 속은 시커멓고 다 냄새가 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한다. 세상에, 이 땅에 육적인 욕망으로 이게 맛을 잃은 소금이라. 이 맛을 잃은 소금,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 여러분, 이 소금의 기능에는 우리가 소금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소금은 제사를 드릴 때에 희생 제물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라고 그래요. 정결의 개념이 정결. 부패 방지, 정결이라고. 그리고 이 소금이라고 하는 멜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활력을 불어넣는 거, 활력.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다. 우리가 소금을 섭취하라고 그러죠. 사람이 소금을 섭취하냐 하면은 우리가 금방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소금은 또 치료의 기능, 생기 활력을 불어넣고 또 치료의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소금은 맛을 낸다는 거예요. 소금. 그래서 음식이 너무 싱거울 때 소금을 조금 치면 음식 맛이 얼마나 우리 입맛에 딱 맞는 맛으로 바뀌는지 몰라. 그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의 기능이 맛을 내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이 돼가지고 세상에 이 땅의 부패 방지, 생기를 불어넣고 맛을 내는 내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는 사회적 기능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회, 이 땅에, 이 사회 속에서 내가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러면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 녹아야 돼. 희생이란, 자기 부인이란, 자기 소유, 욕심, 탐욕적인 사람으로서는 소금의 기능을 감당할 수 없다. 녹지 않는 소금은 맛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무리에서 제자가 되는, 탐욕의 사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을 살리신 분이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 모든 소유의 영역,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육체적인 물질적인 내 삶의 모든 가치는 내가 녹아짐으로 주님처럼 이 사회 속에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가치 체계로의 전환,
이게 혁명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녹아서 나를 흘려보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치료와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이 사회에 썩고 부패한 것에 내가 녹아서 희생이 돼서 살만하는 세상이 되게끔 아주 미미한 존재지만은 내 가진 재능과 하나님 주신 소유와 내 모든 전인격을 통해서 그 가치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 엄청난 겁니다. 주님 제자가 된다는 게 성경 많이 읽고 주님 제자 된다는 게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조금 한다는 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아클로디오라고 하는 한 길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한 길, 뒤 따라가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나를 부인하고. 이 세상은 욕심과 탐욕,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짓밟고 착취하고 이런 사회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소금으로서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내 힘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땅, 세상, 거름, 비료, 똥. 소금은 어디에 필요한 거예요? 땅에도, 똥에도, 비료에도 이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똥이라고 하는 이 단어, 더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죽은 시체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다 사용이 돼요. 이 세상 땅, 죽은 시체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소금이 돼야, 내가 소금으로서 살아가야 이들을 살리는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땅, 구원이 필요한 이 땅,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죽은 시체와 같은 이 영혼들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합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참 주의 제자로서 이 땅,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